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노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보수와 맺은 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216장 합니다. 216.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는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이들 위해 우리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놓아 기도에 갖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중에 함께 다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나의 죄, 또 내가 시험과 악에서 빠져서 나를 구해달라, 나에게 있었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올려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의 끝 인사가 아니라 기도의 결론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의 절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주기도의 송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송영은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이 이제 쓰이는 게 이제 발견되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금 쓰는 66권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런 초기 시대의 사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 사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사본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키는 사본에 이게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로 해놨어요. 가로로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나 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걸 필사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사본. 자, 이런 사본들 중에 좀 이 정통성이 있는 유력한 사본에는 이 나라와 건세가 빠져 있어요. 근데 후기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응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여서 찬양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서 막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마지막에도 우리가 6가지를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한다, 다른 기도처럼, 그런 생각에 이 송영 부분이 첨가되어서 이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이렇게 송영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붙여졌다 해가지고 이 주기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모든 강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외워온 주기도에는 이 나라와 건세 앞에 대개 나라가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는 그 먹는 대개가 아니고 우리 호칭상으로 이제 대체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한문 번역에서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헬라어로는 이 대개에 해당하는 것이 호티입니다. 호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쫙 했어요. 6가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시험 가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라와 건세 하나로 보면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라는 영토를 가진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상 역사는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란 전쟁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란의 대통령하고 협상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마치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그야말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라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도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나라도 주님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뭔가 잘 진행이 되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막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왕자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절로 나와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이.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내가 하는 사역도, 나의 건강도, 내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이 나라가 있습니다. 내 삶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영국, 오스만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한 번씩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다 어느 시점에 되면은 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인간의 문명도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니까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저도 80년대 초반인가 워크맨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손에 줬어. 형이 하나 사줘.
워크맨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시벨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 막 그야말로 황홀해질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있나. 근데 지금은 그 옆에서도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변한 문명의 발전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근데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문명에 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인 이 땅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혼란스러움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돼. 세상이 그야말로 흔들리고 그야말로 세상이 다 불안해하는 것처럼 핵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AI인데 값을 입력해서 이러이러한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도출하니까 AI들이 하나같이 핵폭탄을 누른다는 것이. AI 병사는 핵을 누른다는 거죠. 핵폭탄을 누른다는 거죠. 마지막에 핵폭탄 다 눌러버린다. 어쩌면 마지막이 아니라 걔들은 처음부터 눌러버릴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먼저 누르냐? 그 계산해서 AI들이 눌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눌러버릴 수 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혹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죠. 멸망하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행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주님도 아니고 이름뿐인 왕도 아닙니다. 뜻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상한 마음을 싸맬 권세도 있고 시험에 빠져낼 자를 구원할 권세도 있고 악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간구는 모두 이런 확신 위에 간구를 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헛된 일이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공허한 독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 끝까지 그야말로 믿음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삶이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걸 확신한 겁니다. 인간의 나 자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무너지고 잘 흔들릴까? 쉽게 상처를 받고 이런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는 날마다 이 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참 불만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강해졌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돼서 그 내 믿음의 강도가 이전에는 나무판이었는데 이제는 철판 정도는 됐다. 이걸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인간의 힘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저도 제 또래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그러고 저도 지난 겨울이 예년보다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 동갑인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 지난 겨울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감기가 걸렸는데 막 3주 동안 떨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다 그런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죠.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위도 명예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5년 되면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오늘 뭘 먹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 어디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죠. 오늘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넘어진 자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네. 세상 권세는 굴림하고 억누르고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낮아지는 권세, 살리는 권세.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지금 천사를 불러서 스스로 구원해 봐. 그럼 믿을게. 조롱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참 처절한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죠. 드러난 자리. 예.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죽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도 스스로 이기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에는 힘이 없지만 주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길을 문을 열 수도 없고 길을 만들 수도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모든 최종 목적이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예. 이게 어린 좀 신앙은 내 문제에 집착합니다. 내 문제.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성숙한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의 하는 그 기도에 대입시켜서 많이 생각해서 기도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예. 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쁠까. 막 이게 되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것 같아.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막 이름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똑같은 기도지만은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잘 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예. 우리 말에도 돌아간다 그러죠. 돌아간다. 뭐 영어도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 다 돌아갔다야. 돌아갔다. 이건 아마 그 최초일로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막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보고 듣고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뭐 계속 내려오면서 이 아마 아담서부터 이제 이 전승이 된 거죠. 아,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구나. 안 믿는 사람도 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예.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 사라졌다고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 돌아가셨다 그러지. 예. 세상 누가 그냥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부고 낼 때 우리 아버지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다 그러지. 돌아가셨다. 사라진 게 아니라고. 돌아가신 거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도 마지막 영광도 돌아가는 거죠. 내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열매도 기도 응답도 이 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결과물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내 자식들도 손자 손녀도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결국 내가 가지고 영원히 누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예. 내가 100만 원 평생에서 100만 원 모아놨다. 이걸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미국 갈 때도 환전을 해야 된다고. 하늘나라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환전도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이 100만 원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쓰겠죠. 자식이 쓰든가. 뭐 자식들이 쓰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흘러가겠죠.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돌아가. 내가 가지고 영원히 소유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인간은 고난 중에도 뭔가가 잘 해결이 되면은 처음에는 고난 당했을 때 살려주세요 하다가 그게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주여 주여 하다가 이 일이 풀리면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그냥 쫓아오셔서 해결해줘. 예.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로부터 아무리 이게 뭐 나라와 근세가 붙었다 해서 후기에 붙었다 해도 이게 후기라는 것이 뭐 1900년대에 붙은 그게 아니고 1세기 때요. 다 1세기, 2세기, 2000년 된 거예요. 2000년. 예.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에는 내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 성도는 구원받은 뒤에도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기도를 한 후에도 길이 열린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거죠. 예. 바벨 탈사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 되면서 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뭔가를 자꾸 하잖아요. 예. 여기 탄천 또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시작했을 때 구청장 비석도 있잖아요. 누구 구청장 이 길을 조성하다. 좀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이 양반이 이걸 했구나. 근데 그것도 벌써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 뭔가 세워놓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뭐 합장을 하고 지나가나요? 뭐 이런 데까지 뭐 이런 비석을 세워놨나 그러지. 예. 사람은 뭔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한다. 그 자리를 왕이나 황제들이 옛날에 차지했고 오늘날에는
개개인이 또 그 마음을 다 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께 창조주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갈 영광을 가로챌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공생의 전체가 그 길이고 십자가도 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공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고 손해를 보는 희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결론은 항상 아버지께 영광이 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돌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강한 나라도 지나가고 유행도 지나가고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오늘의 위기는 또 다른 위기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 우리의 소망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있죠. 영원히 있죠.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사람의 나라는 무덤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덤을 넘습니다. 내 세계는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요. 뭐 내가 죽은 후에 너들은 잘 살아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너들이 잘 사는 거 볼 수도 없어요. 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도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아들, 딸 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는지 내가 피조물인지 그조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나라에 들어가지. 거기서 뭐 누가 보면 나온 것처럼 이 부자처럼 뭐 이 자기 형제들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사라지는 겁니다.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많이 세상 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세상 떠났고, 근데 그분이 떠나도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그분의 세상은 끝났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숨이 끊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영원한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죠. 하나님은 이 소위 차원을 넘어버린 거죠. 시공간을 넘어버린 거죠. 사람의 영광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피난처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아멘. 아멘은 기도를 마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멘의 원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 시편에 보면 셀라 그런 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으로 아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은 습관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응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나라와 건세와 영광, 이건 형식적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지금 쭉 했어요. 6가지가 초점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데 마지막 처음에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양식을 구해도 용서를 구해도 보호를 구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랬죠. 아버지께 있다. 내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으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네. 왜?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끝날 때도 끝나는 모습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세상을 떠나. 그게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할 때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사정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내 입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권세를 붙들게 하시고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그 주기도를 이제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주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곰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배하면은 예배 마치는 걸로 이제 주기도를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이게 주문처럼 되어버린 거죠. 주문처럼. 근데 이제 우리는 주기도가 뭔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때로는 아주 슬프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면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 대단한 거 하지 않아요. 다 모여가지고 모자 벗고 철모 벗고 주기도를 다 한다. 군인들이. 거기서 뭐 누가 유창한 기도로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전쟁 중에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는 상처도 치유해주고, 그거 어떻게 나와요? 지금 뭐 죽고 막 찢어지고 터지고 막 그런데 다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가 주기도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뭔가 이 마음에 깊이 담고 주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기도를 하면서 뭐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기도를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뭔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뭔가, 이 네 가지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과 영원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만 집중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버지께 있고 세상 나라가 다 아버지께 있고 나의 삶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손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권세도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는 우리를 짓누르고 좋은 것을 다 뺏어가지만 아버지의 권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권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도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